혹시 짐 피터슨의 담없는 교회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정말 근본적이거든요. 교회는 도대체 뭘까? 왜 존재하는 걸까? 하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때 세계 최고였던 시계 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산업 전체를 말 그대로 무너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좀 이상하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1960년대만 해도 스위스는 전 세계 시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그야말로 절대 강자였어요. 심지어 1967년에는요, 미래를 완전히 바꿀 기술, 바로 그 쿼츠 시계를 직접 발명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 대단한 발명품을 스스로 외면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참, 아니 톱니바퀴랑 용수철도 없이 무슨 시계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 결과요?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불과 15년 만인 1982년에 시장 점유율이 10% 밑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결국 자신들을 성공시켰던 그 공식이 오히려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려버린 셈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패러다임,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스위스 장인들은 기계식 시계라는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 나타난 전자시계라는 새로운 미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위스 시계 이야기를 이어 오늘 우리의 진짜 주제인 교회로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담없는 교회라는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도발적이죠? 혹시 오늘날의 교회도 스위스 시계 장인들처럼 스스로를 옥죄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책에 진단하는 문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원래 교회는 생동감 넘치는 운동, 즉 움직임이었는데 어쩌다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관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교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웅장한 예배당, 강단, 쭉 늘어선 의자, 그리고 목사님 이런 것들이겠죠?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요소들은 딱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리켜요. 바로 사람들을 어떤 특정 장소로 오게 만드는 것. 이 책은 바로 이 익숙한 패러다임, 이 모이는 패러다임이 어쩌면 교회에 더 큰 가능성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서서히 진행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나아가는 아주 기동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 같은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조직의 통일성이 중요해졌고 그러면서 점점 제도화가 된 거죠.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바로잡았지만 아쉽게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한 곳에 모이는 구조 자체는 크게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아예 기업처럼 건물 크기나 예산, 프로그램 개수로 교회의 성공을 평가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인용구가 그 결과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신념은 차갑게 식어 딱딱한 규범, 경직된 제도, 화석화된 교리가 되었다. 그들의 지평선은 더 이상 온 세상이 아닌 지역 교구의 울타리 안이 되었다. 어떠세요? 밖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시선이 점점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만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낡은 패러다임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적인 목적 자체를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를 가장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하고요. 저자는 성경을 보면 교회의 목적이 아주 명확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이 제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 두 기둥을 오랫동안 가려왔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위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단순히 안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밖으로 나가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어떤 특별한 전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소명이자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잊혔던 교회의 진짜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의 틀, 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만약에 기존의 패러다임이 교회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라면 대체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서 원래의 기동성과 사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으로 책이 제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계 중심 집합과 중심 지향 집합이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경계 중심 집합부터 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편과 남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겠어요? 누가 저 선 안에 들어왔나? 누가 밖에 있나?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제도교회가 바로 이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심지향 집합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그룹을 정의하는 건 경계선, 울타리가 아니에요. 바로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아니라 각자가 지금 그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생각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 경계 중심 사고는 계속해서 경계선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너 우리 편 맞아? 아니야? 이런 질문이 중요해지죠. 자연스럽게 안과 밖을 나누는 정적인 문화가 생기고 그 안에서 규칙에 잘 따르는 게 중요해져요. 그런데 오른쪽 중심 지향 사고는 어때요? 관심이 오직 중심, 즉 그리스도께 쏠려 있죠. 그래서 핵심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요? 하고요. 이건 움직임과 과정을 존중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고 중심을 향해 나아가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가슴 뛰는 부분인데요. 이 중심 지향 모델 안에서 교회는요,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교인 명부가 정해야 하는 게 아니게 돼요. 그럼 뭐가 교회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든 곳, 그 모든 순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안경을 쓴 담없는 교회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담없는 교회는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건물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사람들이 세상 속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데 훨씬 더 집중해요. 교회 건물은 이제 목적지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훈련소이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모이는 걸로 교회의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역의 현장은 저기 멀리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내 이웃, 나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을 딱 꿰뚫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회는 복음의 산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일 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순서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주일마다 찾아가야 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